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우습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거룩이 뭐냐 물으면 대부분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똑같을 겁니다. 거룩 하면 바로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시죠? 구자로 시작하는 건데 잘 감이 안 오십니까? 그 별자로 끝납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 그러면 구별, 아주 그냥 공식처럼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원래 뜻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단순히 구별이란 뜻으로는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되었다는 것은요, 어느가 어느 쪽을 상대해서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운데 길이 쭉 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돼 있어요. 그죠? 누가 거룩한 거죠? 이쪽 편에서 보면 이쪽이랑 구별된 거고 이쪽 편에서 보면 이쪽이랑 구별된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구별은 거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원래 거룩이라는 원래 뜻은요, 하나님의 편으로 구별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만 되고 하나님의 것이 안 되면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거룩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많이 쓰였습니다. 거룩한 예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거룩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은 원래 뜻대로 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자기 것을 가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별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집을 구별해서 거룩한 집,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수많은 무리들이 많죠. 등산 모임도 있고 볼링 모임도 있고 식도락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하신 무리를 거룩한 무리라 그래서 성도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있다 그래서 아니면 교회란 이름 안에 앉아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인정하셔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막 기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왜? 내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볼 때는 성전인데 내가 볼 때는 내 거 아니니까 성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제사장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전 문 앞에서 저걸 좀 제발 막아라 이 말이에요. 내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건 거룩하게 된 것 같아, 구별된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세요.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겠죠. 기도를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왜 신앙생활 하느냐? 거룩하게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것이 되자. 그렇죠. 내 판단이나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나 누가 볼 때 대단합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죠. 그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편이 되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이 되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편이 되자. 그렇죠. 워낙 훈련이 잘 돼서 한 번만 얘기해도 탁탁 알아들으시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길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처음에 창세기에는 하나님은 하늘 바깥에 계세요. 그가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영적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 처음으로 대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가까이 하셨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치셨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만나셨느냐면 주로 산에서 만나셨어요. 그때는 등산 잘 못하면 하나님 뵙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맨날 올라오라 그러시니까. 그런데 항상 몇몇 사람들만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는 헛짓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에 못 올라오는 애들 때문에라도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세요. 어디까지 내려오시느냐? 성막을 이스라엘 한가운데 두시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걸 잘 모르고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성전 앞에 오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멀리 가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그렇게 사니까 아예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막 헤집고 돌아다니시게 하셨어요. 그것 갖고도 또 양이 안 차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요청하셔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까지 가까이 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나 집에 있으나 어디가 있으나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실 만큼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산으로, 산에서 회막으로, 회막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예수로, 예수에서 성령으로까지 오실 만큼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남녀가 데이트하다 보면 남자가 끊임없이 도끼질을 하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전과자입니다.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한 10번까지 찍었어요. 그래도 쌩하면 난 할 만큼 했다. 하나님이 딱 그 상태시라면 성령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에서 잘못돼 가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와 성령 그 이상을 구한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보여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내가 이만큼 가까이 왔으니 너희도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것만큼 너희도 나를 좀 가까이 해달라 하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신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치면 둘도 없이
손꼽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죠. 시편입니다.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일생을 두고 살아보니까 복이 뭐냐?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기억력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복이라 이 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실제로 그의 삶이 그랬어요. 자기 아들한테도 비난을 받은 만큼 초위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살아나지 않더냐 이 말.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어쨌든 회복이 되지 않더냐 이 말. 반대로 굉장히 잘나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멋지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복과 먼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럼 가까이 할까? 그거 배우는 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 제일 훌륭하게 하는 거냐? 하나님 제일 가까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저 뒤에 이근엽 사모님 계신데요. 이근엽 사모님이 제 인생을 바꾼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성락교회를 처음 갔었을 때 지휘자셨어요. 제가 뭘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뭘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나 괴로워할 때 처음 저한테 칭찬이란 걸 해주신 분이 저분입니다. 야, 너 목소리 괜찮다. 노래해 볼 생각 없냐? 그래서 음악을 시작했다가 이 자리까지 온 거니까. 물론 저분이 저를 목사로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근데 목사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립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 있는 화분만 보면요, 참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 참 저 화분은 우리 어머니를 안 만나서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어머니가 큰 능력이 하나 있으십니다. 어떤 식물이든 그냥 보내십니다. 심지어는 산세베리아도 그냥 보냅니다. 물 줄 필요 없는 선인장도 우리 집에선 말라 죽어 나갑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저것도 능력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식물은 그렇게 죽이는 분이 영혼은 기가 막히게 살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는 식물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영혼은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자를 만나고 어떤 말씀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열심만 내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과는 무관한 일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식물 죽이는 사람이라 다행이지 영혼 죽이는 사람이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만 해놓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뭐부터 성공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성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구약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할 때 가까이 하신다고요? 네.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다시 한번 율법을 풀어서 가르친 겁니다. 그때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성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는 뭘로 가로막혀 있죠? 예, 휘장, 회막이라고도 휘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도구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단이에요. 춘향전에 나오는 향단이 말고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은 제사장보다도 먼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걸 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들의 기도라 말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에 성공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부터 하셨어요. 그는 모든 일에 새벽 미명부터 밤중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십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절대적인 방법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배우면은요, 똑똑해집니다. 말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가까이 갔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훨씬 더 하나님 가까이 갔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씀 잘 안다 모른다 안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뭐에는 실패했느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은 혼자 서가지고 잘났다고 기도하고 세일이는 못났다고 기도하는데 누가 성공했느냐? 세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똑똑한 것까진 좋은데 뭐에 실패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못 가냐면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정말 잘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은요, 얼마든지 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만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훌륭한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정말 주님 가까이, 주님의 편에 놓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셔야 될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가까이 움직여 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거기 정욕으로 쓰여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 하셨어요. 그 정욕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야, 정욕? 배고파도 먹을 거 구하면 안 되고 돈 없어도 돈 구하면 안 되고 아파도 병 낫게 구하면, 그 뜻이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정욕이란 말의 원뜻은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쾌락이라는 말과 정말 필요한 것은 달라요. 돈이 내가 10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 있습니다. 그건 쾌락이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걸 구하는 겁니다. 근데 100만 원 필요한데 1000만 원 구해요. 900만 원 남는, 그게 쾌락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바해서 구하는 게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구하는 건 얼마든지 구하세요. 집 없으세요? 구하세요. 얼마든지 구하세요. 근데 집이 있는데 또 구하지는 마세요. 물론 목사님 드리기 위해서 구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구하세요. 그러니까 쓸 데가 있어서 구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구하세요. 근데 일단 줘보세요.
제가 생각해보고 쓸게요. 전 그렇게 한 번도 응답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만나도 필요한 만큼 딱 주시죠. 못 쓰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건 다 쓰라고 주신 거니까 얼마든지 쓰시면 되고, 필요한 건 얼마든지 구하시면 됩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필요도 없는데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4절 5절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거기 시기하기까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말이 출애굽기에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 것을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바깥에 집 앞에 이렇게 책상 하나를 이렇게 누가 내놨습니다. 버린 줄 알고 이거 그냥 쓸만한데 버렸네 딱 들고 가다가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왜? 집주인이 이걸 버리려고 내놓은 건지 아니면 잠깐 어디다 이동시키려고 내놓은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인은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부셔버릴 수도 있고 남을 줄 수도 있고 다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 아니면 그걸 함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것이 된다는 말은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게 주님 것입니다. 근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쓰여져. 그러면 승질나죠. 여러분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여러분들 거죠?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런데 얘가 자꾸 껐덕껐덕거려요. 그럼 승질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무거운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시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를 불러놓으셨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마음대로 되게 하면 되죠. 그런데 세상과 벗대. 내 마누라인데 딴 남자가 좋대. 그럼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별로 공감이 안 되세요? 그러면 남녀를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스바냐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냐서 찾으라 그러면 한 10분 걸릴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너희가 내 명령을 듣지도 않고 내 훈계를 받지도 않고 내게 의뢰하지도 않고 그 결과로 나를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가까이 하려면 내 명령을 듣고 내 훈계를 듣고 나를 좀 의뢰해야 될 텐데 전혀 엉뚱한 놈들한테 가가지고 자꾸 부탁하고 딴 얼굴 쳐다보고 앉았고 이렇다면 나를 가까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도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을 세상과 벗된 원수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죠. 그 다음에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죠. 6절 7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마귀, 원수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이기는, 대적하는 방법을 두 가지 가르치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이길까요?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까요? 귀신 쫓으면 될까요? 귀신 쫓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귀신 쫓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냐?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방법입니다. 무당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 좋습니다.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 좋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힘을 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또 노래 얘기를 좀 하죠. 제가 노래를 하다 보면은요, 자꾸 음정이 이렇게 플랫이 돼서 피치가 떨어져요. 그럴 때마다 교수님한테 맨날 야단을 맞았습니다. 음정 올려! 음정 안 떨어져야지. 신경 쓰고 막 몸에 긴장을 하니까 음정이 더 떨어져요. 또 떨어지네? 더! 쥐어 짜내면 짜낼수록 더 떨어집니다. 근데 음정을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생각 딱 버리고 배에 힘을 주고 호흡만 딱 신경 쓰고 있으면 음정이 안 떨어져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게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방법으로 귀신을 쫓는 거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방법으로 손을 얻는 거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방법으로 영적 세계를 대적하는 거지, 영적 세계가 중심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온갖 그것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진짜를 빼먹는다고. 마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진짜 중요한 예수를 등 뒤로 돌려놓듯이 그런 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귀신 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귀신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 쫓는 만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이런 얘기들 합니다. 목사님, 귀신 쫓아도 소용없습니다. 왜? 쫓아도 또 병들고 쫓아도 또 병들고.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순복을 안 하니까. 귀신은 쫓아내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그놈이 다시 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귀신만 쫓지 그대로 안 살아. 그러니 당연히 또 들어오죠. 그래 놓고서는 귀신 쫓아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성경을요, 한쪽 면만 봐서 그래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말씀 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잘 못 살죠. 그 다음에 택하는 방법이 은혜예요. 은혜로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기도, 말씀, 기도, 그 다음에 또 뭐 나오겠어요? 또 말씀 나오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주의 것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오른발과 왼발 같아요. 말씀 듣기만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왼발로만 걸어보십시오. 말씀은 졸려, 머리 아파, 지끈거려. 기도는 내가 한 3시간 할 수 있어. 오른발로만 계속 뛰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오른발 왼발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됐을 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려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의 세 번째입니다. 맨 마지막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이 겸손한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 사람이니까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은혜를 구했겠어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 은혜를 구했겠어요? 그렇죠. 못 살아서 은혜를 구했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못 살았어요.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인간이.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 내린 동관, 여러분들 비유는 아시죠? 자기가 은혜 받았다면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은혜 받아 놓고 어째 저렇게 살까? 그렇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주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 것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있겠습니까? 소위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 권리를 다 안 쓰는 것이 겸손이고, 그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발에 신벗어라. 신벗으란 얘기는 권리를 포기하다 그 뜻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의 나중에 남편 된 사람이 뭐죠? 이름? 그렇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근데 보아스보다 먼저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 있죠? 성경을 잘 안 봐서 모르시죠? 보아스랑 룻만 기억나시죠?
보아스보다 먼저 룻을 이렇게 취해야 될 권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자기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자기 재산도 많아서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룻을 데려다가 그 여자 책임져야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책임져야지, 거기서 난 자식도 책임져야지. 야, 이거 아무래도 손해나는 장사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하는 일이 뭐냐? 신발 딱 벗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냐면 네 권리부터 포기하라 하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도 있고요. 듣는 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겸손하라 하는 그 말은 네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도, 일하지 않고 정말 사례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도 충분히 있었지만 내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대우를 받으셔야만 되는 분이시지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저 간구해 주시는 자기 권리를 다 쓰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가까이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가까이 못 가느냐? 이 네 개 중에 어딘가 하나 펑크가 난 겁니다. 자동차에 바퀴가 4개가 있죠? 하나 펑크 났다고 야 3개 있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겠죠?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죽지 않아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따라서 원수를 대적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잘 알고 기도해서 반드시 뭔가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쓰지 않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확인하신 대로 생수회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쥐고 내 영혼아 주를 가까이 하자. 3번만 시작. 내 영혼아 주를 가까이 하자. 내 영혼아 주를 가까이 하자. 내 영혼아 주를 가까이 하자.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주여 내가 주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겸손함으로 가까이 가겠사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